함께 묵도하심으로 제300차 성산성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성산을 세우시고 종을 이 강단에 세워 말씀을 외친 지가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300회 동안 변함없이 달려오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300회를 채우고부터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세요.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 극대화를 이루시고 전국 어디에든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종들을 이제는 부르시고 모으시고 빼내셔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외치고 사람 살리는 종들로 만드시고 이 환난 시대의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회부터 시작하여 300회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첫날 밤부터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찬양, 기도, 감사, 예물, 아멘이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슬과 단비, 7영의 완전한 역사, 그리고 큰 은총이 제단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이 성전이 가득한 역사를 주시고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회가 1차로 시작해서 300차.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이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기도원을 줄 터인데 그 기도원은
여호와가 계신 산이다. 그래서 성산 기도원이라고 하라. 이렇게 어느 날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분의 명령. 제가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교회도 내려놓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은 지 그 이듬해 1991년 3월 23일 날 송파에다가 교회를 설립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94년 95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7월 달에 제가 요 언덕에 바로 여기 언덕에 왔습니다. 그때는 여기 자두나무가 한 20그루가 있는데 자두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꽃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딱 서서 기도하니까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성산이다. 그 당시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이 45명, 주일날 낮예배에 나온 헌금이 그 당시 95만 원이었습니다. 이 땅은 그 당시 6억을 가져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이 땅을 매입하는데 10원도 헌금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능한 방법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 95년도에 매입을 하고 95년도 9월 24일 날 저 살로메 집 바로 정문 앞에서 성산기도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이듬해 정확하게 1996년 그 이듬해 4월 28일 날 저기다가 이 성전 건축 머릿돌을 놓고 7월 30날인가 이 건축을 시작해서 8월 5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성회가 2주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회가 300차 1996년 8월 성회가 제1차 강사는 문재선 목사 혼자 300차를 이끌어왔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96년이니까 2006년 그렇죠? 2016년 그리고 2026년이면 30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6년 차? 네, 26년을 제가 여기 서서 성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감사한 것은 그동안 건축 못했던 것을 올해 싹 마감하게 하시고 300차 성회를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300차)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300차라는 게 뜻이 있어요. 그것도 2022년을 마감하는 12월 그리고 내년이 시작되는데 301차로 출발을 같이 하는 거예요. 289장 이 찬양은 가사를 음미하시면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골수에까지 은혜가 스며드는 은혜.
택함 입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 되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따라가며 떠나라면 떠나가고 바치라면 바칠 때에 여호와 이래 축복 순종하여 받게 되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사명 있는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 되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주실 때에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완전 축복 받게 되니 물과 회복 축복 순종하여 받게 되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사랑받는 동방야구 순종하는 사람 되네. 병든 곳은 치료하고 고장난 곳 고쳐주고 아담 닮은 옛사람이 예수답게 회복하니 예수 형상 이룬 사람 순종하여 받게 되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명받은 동방야구 순종하는 사람 되네. 난제 속에 평안함을 불통 속에 영통함을 주 예수가 바꿔주니 변화 역사 일어나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약속받은 동방야구 순종하는 사람 되네. 한번 주신 크신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 시행되니 세계적인 동방역사 순종하여 참여하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구름입니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다같이 소리내서 여호와 삼창.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지난 1년 동안 불순종한 거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여호와야. 불순종했던 걸 회개합니다. 거역했던 걸 회개합니다. 300차를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호와여,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여,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했던 걸 회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모인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번 성회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번 300차 성회에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밤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근본이 변화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번 300차 성회의 한 주간 주제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종으로 이 한 해를 끝맺음하라. 그래서 이 성회 전반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가고 성회 후반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한 것 같이 지난 1년 동안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걸 오늘 용서받고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이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넣어서 어떤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의 능력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그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다음과 같은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떠나라면 떠나고 바치라면 바치고 내보내라면 내보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이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방주 왜 만들으라고 합니까? 사람 새꼬센데 저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그냥 여기 살고 싶으면 되는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왜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딱 받고, 모든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첫째, 눈을 열어 주셔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 보면, 눈이 열려서 보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 안약과 같은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우리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더니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와서 예수를 보지 못하던 그 눈이, 밝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 소경은 눈이 안 보여서 예수가 안 보였지만 우리는 눈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못 보고 예수도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정욕으로 가득한 안목의 정욕을 제하시고 이 눈을 신령한 눈으로, 아멘, 될 일의 말씀이 보이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보이는 눈으로 열려져라.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왜 엘리사를 잡으러 왔냐면 전쟁을 안 하고 아람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지 이러면 벌써 동쪽에 군대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벌써 서쪽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속에 뭐 이게 정탐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영감이 있는데 그가 거기 도단성에 앉아 있어도 우리끼리 말하는 것도 다 듣는단다. 그래? 그러면 그놈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람이 군대를 도단성을 쫙 에워쌌어요. 엘리사 생도가 아침에 문을 또 열고 보니까 뭐 군대가 새까맣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겁팔짝에서 들어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오늘 아멘 하신 종들 눈이 열립니다. 엘리사가 영감 있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종의 눈이 갑자기 쭉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쫙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 순간 믿음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러니 한 자리에 앉아서 뭘 의논해도 눈 열린 사람과 눈 안 열린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사람,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눈이 열리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누군데? 엘리사가 나가서 종의 눈을 열은 엘리사가 이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질지라.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가 눈이 싹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칼만 들었고 창만 들었지 눈이 안 보이니 이거 잘못 내돌리면 다 자기끼리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말 한마디가 어두운 눈을 밝힙니다. 이번 성회의 눈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이 말씀대로 눈이 열려져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세요. 바울이 사울 일적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큰 빛을 사울의 눈에다가 쫙, 요새 말로 말하면 레이저를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너무 강렬한 빛을 받고 그 음성에 놀래가지고 앞에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선택받은 사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택함을 입었기에 죽지 않고 엎드려서 무슨 대답이 나오냐.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택함 입은 사람은 고백을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예수님 말씀도 멋있게 예의 죽일로 막 이렇게 안 하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우리는 주여 니시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가는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도에게, 야, 아무데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네가 가서 안수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사울이라는 청년에서 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렌즈가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에다 비늘을 쓰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는 삼층층을 바라보았어. 삼층층을 바라보았어. 그는 주를 위해서 로마의 옥중에서도, 로마의 도란노 서원에서도 낮에는 천막을 깃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로마 정권으로도 사형을 언도받아도 저 천장에 큰 칼이 있는데 거기다 담대히 목을 갖다 탁 넣고 그 칼이 축 떨어져서 바울의 목을 툭 잘라버려. 여기에 담대히 갖다 넣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삼층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삼층층을 체험했다는 그 기록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산이면 똑같은 산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계신 산이 있단 말이에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눈이 열리니까 반모섬에 오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머리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아멘.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시고 그 발은 불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눈이 열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었어. 할렐루야. 오늘 밤 저의 눈에도 여러분의 눈에도 이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벗어져야 돼. 벗어져야 돼. 정욕의 비늘이 벗어져야, 무력의 비늘이 벗어져야 돼. 아멘. 그것이 벗어지면 오늘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하는 길이라도, 그게 죽는 길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눈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엘리사 생도의 눈을 열으신 것 같이, 바울의 눈을 열으신 것 같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으신 것 같이, 여호와여 300차 되는 이날 밤에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귀를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사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될 일의 말씀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오늘 귀가 열려서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으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종.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귀가 잘 들으세요. 자꾸 사람의 말이 잘 들리는 귀, 이건 오염된 귀, 부패한 귀, 속화된 귀예요. 그런 귀는 말씀 들을 때 자꾸 졸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 귀가 열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안 좋은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게 술술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분 아멘 하세요. 저는 그래서 집회 가든 세미나 가든 은혜 받았냐고 안 물어보고 뭐 물어봐? 말씀이 들립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나는 알아.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면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거예요. 저절로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에 복역의 때가 끝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아니 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 이 모세가 생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같으면 왜 불러요? 나 바쁜데요. 양 밥 주러 가야 돼요. 이럴 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의 내용이 들렸기에 그가 신발을 벗은 거예요. 신발을 벗은 거예요. 아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신발 벗으라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벗으라니까 순종했잖아요.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내라. 내니까 문둥이 손이야. 다시 넣었다 내라. 깨끗해졌어. 자, 순종하죠? 넣었다 내라. 아유, 되긴 누구신데 자꾸 손을 넣었다 내라 그러세요? 그 소리 안 했어. 왜?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80년 만에 처음 듣는 음성이지만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 그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게 뭐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모세 속에 있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과 대면하는 순간 살아나고 소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동산에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이렇게 모이는 그 자체에 여러분의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을 다른 기도원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에서 강사 한 사람이 300차를 한 강사가 한 강단에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장소에서. 모세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그분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왜 불러요? 왜 불러요? 그리고 집으로 갔을지 몰라. 겁나서.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정면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가까이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아멘. 가까이 나아가세요. 자, 어느 날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얻어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옆방에서 요만한 아이가 엘리를 수종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자, 요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3대 직분을 가진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같은 방 옆방인데 못 듣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뭐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리고 사무엘은 음성이 들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모세도 사무엘도 인생의 반전이 생겨요. 반전이. 80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고, 사무엘은 그분의 음성을 귀가 열려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다 하지 못하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 3대 직분의 축복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 듣는 그 순간에 이게 옮겨오는 축복이에요. 옮겨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잘 들어봐세요. 평생을 여호와를 섬기고 3대 직분의 권력을 큰 손에 쥐고 누구 하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엘리가 요 조망만한 사무엘한테 야, 여호와가 지난밤에 뭐라고 하셨더냐 물어보는 거야. 요즘 애들 말로 진짜 쪽팔리는 일이지. 여러분,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연륜이 있다, 교인이 많다, 유명하다, 다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는 지혜야. 부패하냐 부패하지 않냐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려고 하냐 버린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미. 사무엘을 선택하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버렸어도 그런 직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날 끝장났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이런 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떨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별. 아시겠습니까? 명예와 유명세가 한 손에 있었다고 그 종이 신령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종은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에게 있던 3대 직분의 축복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요. 하나님의 축복은 옮기는 거예요. 옮겨.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 복음 받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부패하면 그 사람에게 주었던 영권과 물권 모든 걸 하나님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예수를 비판하던 그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손수건에까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수건에까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우리도 그 이상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후 95년경 반모섬을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데 성경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음성이 나팔소리 같더라고요. 아멘.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팔소리 같은 음성,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귀가 열려지세요. 사도 요한은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1차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2차 감동을 통해서 그는 보좌 세계에 올라갑니다. 보좌에 올라가서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순간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쫙 하나님 보좌 앞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같이 우리도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날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은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날에는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이 들려져라. 주의 음성이 들려져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를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종을 만드신다. 세 번째, 순종하는 영을 주셔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사단의 역사는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 어떤 경우라도 그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영을 부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순종하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새 영을 붓는 거예요. 새 영.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 새 영이 들어와서 순종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던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불순종한 걸, 불순종하는 영이 우리를 역사하고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300차 성회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새 영이 들어와서 순종하는 영으로 작용할 때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영은요, 자꾸 사람을 이렇게 삐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뭘 시켰다가 좀 안 시키면 삐지고, 뭘 좀 알아줬다가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삐지고, 주의 종이 좀 생각하는 것 같다 하다가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삐지게 하는 게 이게 무서운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불순종의 영이 속에 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번 성회에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년에 살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은 자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황폐하게 이 심령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가 망가지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 심장만 뛴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내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 내 심령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 산송장이라고 하잖아요. 산송장. 아시겠어요? 여러분, 산송장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는 자신 때문이에요. 자신 때문에. 새 영이 들어와야 순종하는 영이 돼.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후렴이 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대구 갈 때도 계속 내 속에서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아멘.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그 찬양이 나를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289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 성에 마치고 방에 쉬러 들어가셨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계속 찬양을 부르고는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순종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 여러분, 새 영이 들어오면 순종하는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들어오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생활, 순종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체질.
여러분 체질이 있어요. 순종하는 체질. 그런가 하면 막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워낙 완고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내만 했지 아니요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아버지한테 그런 훈련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아니요 소리를 한 번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런 아버지한테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걸 깨닫고부터 내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는 종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니요 소리를 평생 한 번도 못하고 살게 하셨구나. 아,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감사가 됐어요. 오늘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만 깨달으면 내 삶 속에 아주 안 좋은 환경이 감사가 된다니. 감사가 돼. 시골에서 옛날에 장이 가는 데만 40리야. 그런데 이런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 이 황악산은 산도 아니야. 저거 2배, 3배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40리고 돌아가면 50리야. 그러니까 10리를 이걸 줄이느라고 이걸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새벽에 그 장을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가라사대 야, 이거 또 가지고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앉지도 않은데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지, 팔 아팠지 이럴 거 아니야. 40리를 갔다 왔으니까 몇 리야? 80리잖아. 그것도 니꾸사꾸에다 뭘 지어가지고. 그런데 와서 앉지도 않았는데 또 가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 속에서 아, 이거 우리 아버지 이게 맞나? 아주 어릴 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소리 안 하고 또 같이 간 거야. 우리 장에 갔더니 장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아까 집에 가지 않았어? 야, 갔다가 또 왔어요. 야, 그럼 너 이따 늦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래서 이제 볼일 봐갖고 그 어른들하고 어른들 한 3~4명하고 이제 저하고 오는데 어른들이 이제 길에 가는데 심심하고 하니까 나를 이제 슬슬 부르는 거야. 야, 네 아버지는 어붓 아버지야 임마.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너같이 어린애한테 40리 장을 80리인데 갔다 왔는데 앉자마자 또 보내는 아버지가 그게 친아버지냐? 이 자식아 그 어붓 아버지야. 너는 엄마만 친엄마고 아버지는 그건 아버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여기 옆에서 3분이서 펌프질하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그날 저는 몇 리를 걸었나요? 100리 계산도 못해. 28, 26, 160리를 걸었지. 그래서 그날은 집에 들어가서 진짜 그 이튿날까지 어떻게 잤는지를 몰라. 그런데 더 섭섭하고 눈물 나는 건 우리 아버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힘들었지 하고 이렇게 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아. 야, 거기다 놔라. 빨리 씻고 밥 먹고 자라야 이러는. 그래서 막 울었어. 아, 그러고로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흘러서
저 경기도 포천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열차 타는 데까지 가는 게 30리야. 거기를 매일 30리를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그때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은 이미 그때 내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쓰여질 걸 내다보고 이렇게 우리 의붓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시켰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신학교를 그렇게 얼마나 자갈길을 걸어 다녀서 발가락이 막 기형이 되도록 걸어 다녔는데 또 그 훈련을 겪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루에 내가 4시간씩 서서 강의를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아멘. 그런데도 이 11호 이 자가용이 튼튼하게 받쳐줘요. 문재수 목사 걱정하지 마라. 이게 몇십 년 단련받은 다리 아니냐. 다리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눈물 나는 얘기고 참 우리 집안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이 안 좋은 일들이 훗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익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일찍 면허증을 따려고 하니까 또 꼭 우리 아버님이 또 끼어들어가고 이 아이 이놈아 운전 그거 하면은 죽을 줄 알아. 왜요? 그러니까 이놈아 운전하는 사람은 죽을 사자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면허를 못하게 하는 거야. 또 내가 얼마나 착한지 예 알았어요. 왜? 기어했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운전면허증 가져가면 불을 홀랑 태워버릴 거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썼어. 좋다. 내가 군대 가서 아예 자동차 면허를 따가지고 할 것 같아. 다른 놈들은 군대 가서 헛되게 3년을 봉사한다고 찡얼거리는데 나는 군대 가서 아예 자동차 하는 수송보로 내가 자원을 해서 간 거예요. 자원을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더라. 그래 가서 3년 동안 내가 자동차를 밑바닥부터 다 배웠어. 그리고 면허를 당당하게 딱 따갖고 왔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제 생각에 야 앞으로 이 나라가 발전하면 마이카 시대가 오니까 내 차는 내가 운전한다. 그래서 뭐 자동차 비할난 거 내가 다 고장 수리하는 거 다 봤어. 눈썰미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차가 그렇게 많아도 어디 고장 난 거 그거 소리만 들어도 내가 알아. 딱 타보면 이 차는 정상 아니다 정상이다 다 아는 거야. 아멘. 나는 세상에서 살려고 면허를 땄는데 하나님이 주의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는 거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안 좋은 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의붓아버지 같은 일도. 여러분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우리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인가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문낼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이튿날 밤에 우리 아버님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이분이 진짜 의붓아버지인가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마침 팔이 이렇게 쪼라니 부자간이 이렇게 했는데 발톱이 똑 닮았어. 그래서 아이고 의붓아버지는 아닌가 보구나. 야 그렇지만 해도 너무한다. 나는 장가 가서 내 아들한테 절대 그렇게는 안 할란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엄청난 이 일에 저를 쓰시려고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단련을 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생도록 복종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만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영. 복을 주실 때가 되면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순종했을까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저는 어떨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때는 제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을 받. 그러면서 김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거 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하자. 이거 참으면 복을 받는다. 참아라.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한 번 더.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무엇 없어서, 믿음 없어서. 또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 자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중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을 찾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시겠어요? 자기 생각. 오늘 이 자기 생각, 이게 자기 생각인지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를 이걸 분별하고, 이게 내 생각이라면 내 생각은 항상 나 위조,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뭐라면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아멘,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는 사적 감정을 앞세워서 주의 일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왜 오늘 다섯 번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종을 만드시냐?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아주 씨도 남기지 않고 멸절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걸 남겨서 쓰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왕의 생각이 정반대되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나 소나 좋은 것들을 안 죽이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더니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매우 매매우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아주 때를 많이 갖고 오니까 그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서 왕이여, 제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울왕이 좋은 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 300차에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변화돼야 돼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협력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5가지. 눈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귀를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종,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다 멸해라 그러면 아까워도 멸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때로 끌고 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울왕의 집안은 멸족돼 버렸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최상의 말씀, 영원한 복음은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장이 2022년부터 열린 거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십니다. 결론은 순종하는 종에게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신다. 순종하는 종에게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신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복역의 때가 시작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는 종이 되셔서 저도 여러분도 복역의 때가 끝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문 1000번째 11절. 전능하신 주님, 오늘 300차 성회, 가슴 떨리는 성회입니다. 이번 성회에 주신 말씀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종이 되라고 하시니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순종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꼭 승리자로 결말이 아름답게 하소서. 300차가 감사해서 예물 드린 모든 종들에게 영권과 물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90장. 알란신 대사명자가 말씀 앞에 손뼉치며 순종이 제사보다 뜨겁게 사냥하세요. 순종의 영 받은 종 말씀 앞에 떨게 되니 말씀만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체질되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희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 원란 시대 사명자가 명령 앞에 순종하라. 말씀 듣는 귀를 열어 듣는 것을 알게 하고 듣는 것이 소양이 기름보다 낫다니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명자를 좋아하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희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원란 시대 사명자가 인도 앞에 순종하네. 자의 귀 열어주고 거역하지 않게 하고 거역하는 사술에 상관없게 만드시니 인도만을 따라가니 순종하는 생활 되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희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원란 시대 사명자가 감동이 있어 순종하네. 7명의 큰 감동이 영과 혼을 사로잡고 완고한 것 꺾어주고 분별 있는 삶이 되니 감동 속에 사는 종이 순종하며 따라가네. 순종하라 사명자여 너희의 시대 열려진다. 순종하는 체질되라. 큰 축복이 다가온다. 할렐루야. 축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체질을 만들어 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7명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순종하는 종을 만드시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3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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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영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 순종하는 종을 만드시되 순종하는 체질을 만들어주세요. 여호와여 지금 이 역사를 받으세요. 순종하는 영을 순종하는 마음을 여호와여 넣어주세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으로